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네가 주를 섬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손끝발끝 닿는 곳마다 오고 가는 길마다 저희들의 행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3일 기도회를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흙탕물같이 어지럽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저희들이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존하셔서 저희들의 행함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복된 자들의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신평화교회 열방하나님 선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역할같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시고 성전을 들며 날며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풍성한 꿀을 얻어서 저들의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배고픔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사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모든 영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해난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약속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복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한 우화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사랑하는 자기의 딸 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신랑감을 구해서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용감한 청년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을의 곳곳에 알림의 광고에 방을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공고된 내용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왕은 모인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악어 떼가 우글거리는 한 연못에 거기에 둘러서게 한 후에 이제 그 악어 사이를 헤엄쳐 가지고 건너가는 그 청년을 내가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못에 우글우글대는 악어를 보면서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저수지에 뛰어들었어요. 들어간 청년은 죽기 살기로 그 악어떼를 피해가면서 연못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못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헤엄을 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 또 신하들이 그 청년에게 칭찬을 하면서 참 용기가 있다고 많은 격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어의 떼를 헤치고 건너간 그 청년은 도착하자마자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연못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악어떼 있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또 우리를 우겨쌈을 하는 이 사단들이 악어떼까지 우글대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밀어가지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했다는 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언제나 사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복의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길이 이왕이면은 넓고 편한 좋은 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 통상 많은 표현이 꽃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꽃길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길은 복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2026년도 맞이한 지가 벌써 2달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개월 동안, 2달 동안 꽃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도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그 불이 지금 산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 산화를 산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진도 9의 큰 지진이 이제 발생될 것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지진이 400년 만에 초대형의 재난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그런 뉴스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우리도 한번 그 영향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큰 일이 없는 길로 왔지만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얻는 길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교훈을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마냥 편안하게 수고를 덜하고 좋은 것을 얻는 길은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편한데 근데 주변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랄 것입니다.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을 얻으려면은 마땅히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이라는 것을 만들려는 행태가 있지만은 우리는 보다 많은 은혜의 복을 얻으려면 주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 또 시련을 이겨내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그 결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결실은 100배, 60배, 30배라는 기쁨과 감격의 열매는 그렇게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깨닫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자기 본의 아니게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서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일이 생전 처음 하면서 어색하고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들이 날마다 무엇인가 자기가 얻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의 성장함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로 지목되게 되고 그들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고 또 주인이 부르는 걸 알고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다가섭니다. 그렇게 따르지만은 양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목자가 아닌 그 목자가 부르면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무리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부지런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경을 잘 깨달아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목자의 음성에 자기는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믿어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듣는 이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진리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 진가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봐야 그 맛을 안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우리가 행해보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보고 그럴 때 그런 성도만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가를 개인에게 자꾸 채워주고 그 진가의 참 뜻을 알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이 복을 얻는 이 길은 어떻게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해 보면은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경청과 받아들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보는 자가 먼저 깨닫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함으로써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는 두 귀로 들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우리가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하고 받아들인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다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멘하고 받고 행하는 그 말씀이 그냥 편안한 우리의 인생의 꽃길로 가는 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멘하고 받은 말씀 받고 가는 길이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오해되고 심지어는 마음에 들어오는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의 심적 부담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하여 사랑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얕은 그 돌밭에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해가 나니까 말라서 싹을 못 내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면 끝이란 얘기.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승화시키고 행함으로써 그것을 생명과 능력의 복을 체험하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은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삶에 대한 문제에 벽에 맞춰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오늘 비유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가시떨기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대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재물에 관한 것으로 많이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모든 재물 때문에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을 때도 세상 일이 바빠서 못 나온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이 농부가 가장 하나님 섭리와 닮은 직업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활동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보면은 농사 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섭리 사역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우선 이 농부라는 이 신분은 가장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파종기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추수기가 되면은 맞춰서 추수를 해야 돼. 이것을 때를 놓치면은 농부의 하는 일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삶의 본질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강력한 격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뭐 밖에 나가서 열심히 가서 어디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담겨진 이 일은 자기의 일상의 모든 삶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요. 또 노래를 하는 가수는 노래하는 게 일이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가정을 살피는 게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팽개치고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실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그 일도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생명과 능력과 영광스러운 은총과 복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을 한번 순위를 높여두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모험을 받아보고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좋은 땅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인생의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아멘 하고 받아들인 이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 믿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병상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꼭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이 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의 손길이 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 늘 살피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우리가 높이 날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